우리는 세상을 살다 보면 자랑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왜 자랑을 할까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인간의 관계를 깨지게 만들기 위해서 자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하지만 그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관계를 회복시켜야 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인정받기를 원하십니까? 그것도 자랑입니다. 여러분, 자랑을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배고프고 목말라 있다. 하나님께 가야 하는데 사람으로 가니까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만 볼게요. 31절 보면 뭐라 그럽니까? 그릇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예레미야 9장 2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여기서 세 가지가 나옵니다. 뭐라 그럽니까? 지혜 있는 자는 지혜를, 용사는 용맹을, 부자는 부자를,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고 표현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항상 이 세 가지를 갖고 자랑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자랑해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돈 많다고 해서 그 사람이 행복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가져도 그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고 항상 어렵고 힘들다고 표현합니다. 쉽게 설명해 드릴까요? 여러분, 커피 좋아하시죠? 이름 아이스 아메리카노 좋아하시죠? 근데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고통이 갔냐? 이 커피를 하루 정도 못 마시면 고통을 느낀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그 커피를 가진다고 해서 하루 동안에 커피를 마신다고 해서 행복할까요? 더 쉽게 말하면 1,800원짜리 커피를 먹다 보면 어떻습니까? 욕심 생겨서 스타벅스 커피를 먹고 싶어지고 점점 비싼 거 10,000원짜리, 8,000원짜리 아메리카노를 먹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들의 마음입니다. 그럼 고통은 사라지가 않습니다. 고통을 덜기 위해서 또 다른 것을 넣으면 또 다른 고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도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정의, 하나님의 공의를 이끌어가는 것을 깨닫는 것을 우리는 자랑해야 합니다. 내가 깨달은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것을 깨우쳤어. 깨우침을 자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정한 것도 없고 은혜가 넘치고 인간관계가 회복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는 것으로 부정할 수 있기에 우린 깨달음도 자랑할 수가 있습니다. 깨달음을 자랑하는 모습이 최고여야 합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묵상도 해야 되고 말씀도 들어야 하고 찬양도 하며 여러 가지 말씀을 우리는 배워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자랑에 대해서 분석하려고 하는데, 자기 자랑하면 은혜를 거부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습니다. 세상을 자랑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자기 자랑하는 것이 교만에 가깝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반대로 나를 부인하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면서 처음 믿었던 시기를 기억하라고 표현합니다. 언제 그 시기를 기억합니까? 처음 예수님을 믿었던 과정, 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보면 헬라 문화가 등장하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로 그 시대를 살아갔습니다. 주로 자랑하는 것, 지혜, 능력, 배경. 즉 세상의 지혜를 자랑할 때 그들은 무식했습니다. 능력을 자랑할 때 무능했습니다. 배경을 자랑할 때 초라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90년대, 70년대, 80년대에 교회에 나왔던 이유를 보면 우리는 초라했고 가난했고 붙잡고 있는 것이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 다니면서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도 교회의 사람들이 적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사랑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잊지 못해서 그렇게 빠져갑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들이 예수님 처음 믿었고 그때 영접했었던 고린도 교회를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26절도 한번 볼까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왜 이때 고린도 성도들을 예수님 왜 믿었을까? 보면 영적으로 가난했기 때문에 그들은 믿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잘한 것이 없기 때문에 믿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자랑했다면 세월을 다 자랑했을 것 같으면 그렇게 살아갔을 건데 잘한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그들은 영접했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힘듭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육체는 너무나 힘듭니다. 그러나 영혼은 어떻습니까? 계속 맑아지게 됩니다. 말씀도 잘 들리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종 작아지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세상 사랑이 많아질 때 그럴 때 더욱더 말씀을 잘 들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우리의 자랑, 하나님의 자랑이 많아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있는 세상 사랑이 사라져야 합니다. 여러분 내 자녀가 사랑스러우면 그것도 자랑입니다. 내 가진 직업이 사랑스러워지면 자랑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세상을 자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디딤돌 되는 것이 아니라 걸림돌이 되도록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매번 세상 자랑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은혜가 들어가 통로가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 어떻습니까? 죄도 통과하고 은혜도 통과합니다. 내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나의 마음도 변화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제거하면 은혜의 도를 펼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자라야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착하다고 내가 선하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을 믿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그럼 저는 어떨까요? 저도 큰 교회에서 중고등부를 경험했지만 매번 듣던 생각이 있습니다. 많은 선생님이 지나갔는데 저를 감당하지 못한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부장 선생님도 힘들다고 표현합니다. 저는 누가 관리할까요? 사역자가 집중 케어를 다 합니다. 너가 집에만 있으면 컴퓨터 할 거니까 맡기 싫으면 학교 끝나자마자 교회로 오라고 표현합니다. 그 생각입니다. 교회에 가서 밥도 먹고 교회 가서 잔소리 듣고 교회 가서 공부도 하고 하지 못하는 악기도 다루고 어떻게 보면 힘든 시간이지만 그 시간 가운데 남들 어디로 갑니까? 공부하러 갈 때 저는 교회로 갔습니다. 공부하러 갈 때 교회로 갔습니다. 그 결과 내가 원치 않는 건 아니지만 그냥 꿈만 꿨던 대학도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없애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요 교회가 사랑스러운 마음을 가지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들었으실 때는 가벼운 사람 또 뭐 어떤 사람입니까? 선생님 말도 안 듣고 탕자 생활하다가 교회에서 맨날 말씀 뿌리는 그런 아이들을 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착함으로 끝내서도 안 됩니다. 내 자랑을 철저하게 지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영접하기 쉬운 사람, 은혜를 받기 쉬운 사람이 누구입니까? 탕자 같은 사람, 내가 연약한 사람,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그 결과 은혜 4가지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소개해드릴게요. 지혜, 의로운, 거룩함, 구원함을 우리에게 받습니다. 30절을 볼게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으로 되셨으니 아멘. 여러분, 내 자랑, 세상 자랑 다 사라지고 은혜를 받으면 은혜 결과 지혜, 판단력을 받게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선택을 잘하게 됩니다. 즉 하늘의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꼭 필요하면 은혜를 통해 지혜를 받아야 합니다. 또 의로움은 무엇이냐? 관계입니다. 관계. 의로움을 구하면 하나님과 소통이 더욱더 쉬워집니다. 그럼 반대로 거룩함은 무엇이냐? 성화, 거룩해지는 과정을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세상이 말할 수 없는 해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왜 우리가 세상 사랑하면 안 되냐? 바로 관계가 깨지기 때문에 자랑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단순하기 때문에 내 자랑, 내 모든 것을 자랑하면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자랑하면 관계도 깨지게 됩니다. 그 결과 어떻습니까? 부끄러움이 생기게 됩니다. 한마디로 사람과 사람의 사이가 좋아야 우리는 행복합니다. 그러나 행복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 자랑하며 뭔가 불행해진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잠시 제 얘기하자면 제가 많은 교회는 아니지만 조금씩 교회를 옮길 때마다 저만 느끼는 감정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런 느낌 없어요? 교회를 올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서늘한 느낌이 드십니까? 따뜻한 마음이 드십니까? 솔직하게 말할게요. 교회 안에 관계가 깨지거나 사랑이 부족하면요, 교회 입구부터 냉기가 느껴집니다. 어디 가나 냉기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관계가 잘 되고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그 안에 성령의 충만한 교회 보면 따뜻함이 느껴지게 됩니다. 솔직하게 말할게요. 다른 교회 갔을 때는 교회 앞만 가면 추운 냉기가 펼쳐졌습니다. 뭔가 모르게 사랑도 부족해 보이고 냉정하고 차가운 관계 속에 많이 있고 심지어 교육자 사무실도 냉기가 가득하고 모든 관계가 냉기를 있으니까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는 표정으로 다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저도 부임한 지 일주일 정도 됐는데 매번 그런 거예요. 뭔가 모르게 교회 입구에 주차장에 차를 내리면 따뜻함이 느껴집니다. 뭔가 따뜻한 느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뭔가 사랑이 풍성할 것 같고 뭔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뜨거워지는 느낌이 있고 뭔가 따뜻하고 햇살 때문이 아니라 뭔가 우리 관계가 좋아지기 때문에 우리 성도교회도 아마 따뜻함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고 저만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건 뭐냐면 관계가 좋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장점이 아니라 약점을 사랑해야 합니다. 별점을 사랑해야 합니다. 장점 때문에 저 사람이 잘생겨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못하기 때문에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별점 이해하면 그의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감정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도 삶의 이야기가 많고 뜨거움이 있으면 이 결점을 이해하게 되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결점을 품지 않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랑하지도 못하고 사랑받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키가 크다 해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연약하기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기 때문에 아마 저도 이 자리에 설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때도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결점은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단점이 보여도 품기를 원합니다. 미워 보여도 품기를 원합니다. 원수도 중요하지만 그 모든 것 봤을 때 왼수라는 사람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결점을 품기 시작하면 사랑이 시작됩니다. 교회가 사라지게 됩니다. 장점이 많으면 어떻습니까? 관계가 깨지기가 너무나 쉽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결점을 품는 것입니다. 장점을 좋아할 때까지 사랑하면 결점도 품게 되는 것이죠. 결점. 그 사람이 다 잘하는데 그 하나 때문에
미워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 때문에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사랑은 그때 시작됩니다. 교회는요, 바로 결점을 품을 때, 결점을 사랑할 때 부흥하게 됩니다. 결점을 품을 때 더 많은 삶을 부어주십니다. 결점을 사랑하지 않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나가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결점 사랑할 때 어떻습니까? 기도가 나오고 극복하게 되고 찬양할 때마다 감사 마음이 나오게 됩니다. 내 자랑, 자녀 자랑, 내 직업 자랑을 멀리할 때 우리의 관계는 더욱 좋아집니다. 행복과 감사만 남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결론 내겠습니다. 장점도 좋지만 결점을 품기를 원합니다. 내 자랑, 세상 자랑하지 않고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자랑하고 예수님의 교회, 우리 성도기를 자랑하며 나를 부인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